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13절에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지난주에 믿는 것 했었죠.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의 앞부분 믿는 것 한 번 더 좀 복습하면서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부분 있죠?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눌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내 마음 밖의 어떠한 섬김의 대상,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한 수단,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나 천국의 수단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함몰되어 간다, 혹은 연합되어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소위 말해 이신칭의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거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15, 16세기의 루터와 칼빈 시대에서 소위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우주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교리였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다 믿잖아요. 진짜 믿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교리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이신칭의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문자적 도덕적 고백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루터가 500년 전에 그렇게 찾았던 그 상황과 지금과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게 맞는데, 하도 많이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주창자들이나 믿음주의자들이 이 믿음을 남용을 한 거예요. 오용을 한 거예요. 약물을 오용한 것처럼 오용을 해서 진짜 믿음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의 믿음주의적 교회 풍토가,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볼 때는 세속에 있는 그 적극적인 사고 방정식, 그런 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왜곡하고 훼손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 오늘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리러 올 때 확인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죠? 왜 아멘 안 하고 다 비웃으세요? 근데 우리 한 자매께서 목사님 6장이에요. 그랬는데 6장이 된 이유는 사파를 제가 그냥 성령님께서 사파를 넣으라고 그러진 않으셨고요. 그냥 한번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미지 원래 그 성경도 그림 언어라는 거 알죠? 예, 그 한자가 원래 상형 문자잖아요. 그게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원래 그림 언어거든요. 근데 원래 그림이 그래서 언어예요. 그림이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잘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잘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렇게 잘 이해하죠. 설교 한 편 다 듣고 나서 설교 있는 내용 다 기억 못 하시죠. 예, 집에 가서 다 복습도 안 하시고 예, 복습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 듣고 나서 그런 이미지를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어차피 다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 다 까먹어요. 나이 들면 까먹으시고 저도 까먹는데 다 까먹으니까. 근데 그 이미지, 그 상, 그 뭐 느낌,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그림 하나를 그냥 그림이 사파를 넣었는데 여기 있죠? 예, 동해안 별신굿. 여기 뒤에서 저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빌고 계시는 할머니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진실하게 보이고 또 간절하게 보이고 또 착하게 보이죠. 예, 사랑스럽게도 보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무병장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천지신명께 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뭐가 있지? 그림이 이렇게 흑백이라 그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앞에 예수 십자가를 딱 올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빌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이 벌써 생기잖아요. 단이요. 앞에 단이 있고 그 단 앞에 있는 신에게 나의 소원과 바램을 비는 거예요.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착해요. 근데 이것이 뭐라 그래서 계속 말하는요? 우리 밖에 계시는 내 역사와 내 마음 밖에 계시는 대상으로서의 신, 수단과 조건으로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에게는 신에 대한 계시나 신에 대한 이해가 거의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래요. 신뢰할 내용이 없는데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인격,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어려운 상황, 나의 힘든 상황을 개선해주고 해결해주는 절대자. 그러니까 많이 빌고 열심히 빌고 간절하게 빌면 된다더라 라고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도 많이 빌고 열심히 빌어서 해보자라는 이런 구원관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 그림 보면서 물론 한국교회 상황이 이 유교와 불교와 토테니즘의 그런 배경 속에서 100여 년 좀 이상 돼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 상황인데 이제 좀 이런 미신적 그 기독교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오해와 곡해된 상황이 있는 우리의 종교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과 조건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자기 사랑, 율법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욕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율법의 수고와 인과율의 무거운 짐에서 나오지 못하는 유리하고 고생하는 심령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함이러라 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긴 그 대중들과 심령들의 내용은 뭐냐? 유리하고 방황함, 이런 문장을 보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게 소위 말해 선교적인 전략과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일날 이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자신들이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 성경 경전에서 그런 세상이 불쌍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더 불쌍하게 여겨요? 저를. 여러분들, 우리를 더 불쌍하게 여긴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그런 심리적인 환경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 의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그 상태가 성경이 보기에 죄고 악이고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차이는 그것뿐이 없어요. 세상은 자기로 나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려고 살고, 그치요? 교회는, 성도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신랑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 누가 더 불쌍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율법과 자기의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고통받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네가 교회 나와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좋아요. 예, 좋아. 온당교회 나오면은 10억, 지난주 했었죠. 10억, 예, 아멘 한 사람한테 했었죠? 아무도 아멘 안 했죠, 그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은 율법, 자기의, 자기 행위로 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큰 고통이고 눈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고 믿음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뭐냐? 이 페이지에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그리스도라는 신적인 초월로 함몰되어 가는 뭐라고요? 연합이다.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과정? 하나 되는 과정, 연합되는 과정. 그게 이제 그 함몰이라는 단어로 혹은 차합이라는 단어로, 그게 좀 부정적이면은 연합이라는 단어로, 하나됨이라는 단어로 구원을 제가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결혼이라는 우리 인간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흔한 이야기로 너무너무 자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여자, 나,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성경에서 잠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은 열왕이 잠들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아담이 죽었다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에서 적출당한 거예요. 여자의 근원은 남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이제 소위 이제 자유주의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제 그 여성을 이제 하대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인생 역사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런 고백, 예수 믿는 형제가 예수 믿는 자매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이 없으셔서 우리 인생의 결혼과 그런 거에 고백하라고 이런 거 주셨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예수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 말씀, 깨끗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뭐가 나와요? 자궁에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예수라는 신랑을 통해서 태어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베레시트 바라에서부터.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여기 남자가가요, 이게 그 히브리의 역격이라고 돼,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는 역격이 없는데 어디로 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남자가 남자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가 돼요? 둘이 한 몸이 되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이다. 하나 되고 있으시죠? 하나 되고 있으시죠?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 예식할 때 우리 온당교회 우리 예쁜 자매님들도 이제 결혼 정년기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축도 이렇게 성경에 손 얹고 둘이 손 얹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됐다. 그 기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만약 또 이혼을 하셔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그럼 이혼은 누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에 관련된 책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배필을 찾는 방법. 그게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 때 그 설교를 하면요, 사람이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짝지어 주신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를 율법으로 받은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간음하는 여자라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면은 세상과 착한 여자들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1절 입 다물고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단에선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해줘요. 정말 말씀대로 하려면은 그것만 하면 안 돼. 다른 것도 해야지. 그것만 안 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긴 있지만, 그게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1절 조용히 하라. 어떻게 하죠? 우리 벌써 차장님도 하는 자매가 여자인데, 몇 개 입을 뻥긋뻥긋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남편한테 말 잘 듣고 있어야죠. 그렇죠? 여보. 그리고 그 예수를 은혜로 소개하지 못하는 말을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 증거하는. 그래서 거짓말하면 형제를 뭐예요?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귀한 신랑 남편을 율법으로 소개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은 뭐예요?
은혜의 남편에 속해서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할 신부의 영혼을 율법에 갇혀있게 하니까 도둑질하는 것이고, 살인하고 살육하는 건 뭐예요? 네. 율법적 제사 안에 계속 갇혀있는 행위, 그걸 말하는 거죠.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제 이 틀을 가지고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왜 따라가지 못했냐? 이제 성경이 완성된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율법과 이 계명을 그냥 인간을 위한 율법과 인간의 도덕과 계명으로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받았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나 간음 안 했어요. 예수님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 부모 공경해요 라고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를, 옆에 있는 그 예수를 율법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쫓아간 거예요. 사파 또 있네요. 이 칼라면 좋은데. 이게 어느 교회 유치부 공과 자료예요. 근데 잘 안 보이죠? 1계명은 내 앞에서 우상 하나 그려놓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 앞에 절하,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게 5계명이에요. 5계명 보여요? 엄마, 아빠에게 착하게 도와주라. 준이야? 엄마, 아빠에게 착하게 도와주라를 5계명으로 바꿨어요. 교회 공과 선생님이. 6계명은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라. 7계명은 하나님 앞에 가늠을 애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요. 그 다음에 9계명은 뭐예요? 아니, 8계명은 친구의 물건 훔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나쁘다. 뭐 착하게 살라.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엄마 말 잘 들어 얘기한다고 될 족속이 아니죠. 그렇다고 막 살아라 그러면 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는 정의해 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보면서 가슴이 뭐 저도 그랬지만 가슴이 아픈 게 교회의 공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복음과 은혜를 얘기해 주어야 할 교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교사가 영혼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할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친답시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해온 모든 종교적 행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제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하심이라고 그런 챕터를 썼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실제로 여기 청년부랑 중고등부에게 말씀 가르칠 때요. 요즘에 이제 성이 하다 개방돼 있으니까 뭐 요즘에 뭐 혼절 순결은 이제 거의 이제 딴 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상 형제들이 교회 자매들을 좋아해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하는데 청년부랑 중고등부를 가르치는데 혼전, 순결, 서약서를 쓰게 해요. 물론 뭐 나쁘지 않게 그래서 반지까지 껴주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혼전, 순결을 이제 안 한다. 그런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간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형제들이 뭐 그 야한 사진을 보거나 요즘에 보통 야동 보통 초등학교 5학년도 본다 그러던데. 5학년이 본대 남자 형제들이 우리 큰아들 표현으로는 제가 혹시 어떻게 말개새 그걸 본다 그러면요.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우리를요. 예. 하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원수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해 줘야지요. 너 하나님의 원수야. 그죠? 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면 되지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인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해야 되지요. 혹은 친구 관계를 통해서는 뭘 알면 돼요? 나의 영원하고 완전한 친구는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절친도 시간 지나면 영원히 절친 되기가 어렵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간의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향한 것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뭐냐? 율법과 도덕, 나라마다 있는 사회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암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 땅에만 갇혀 있는 이게 전부 다인지 아는 거예요. 산상수훈 공부했잖아요. 산상수훈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뭐 하는 기능이에요? 그 성소, 이 역사라는 세상에서 예수를 의미하는 떡이 어디 있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촛불로, 등으로, 등이 꺼져 있으면 어디가 예수의 생명이고 어디가 예수의 희생 제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가치만을 위해서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요. 살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어디에만 있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죄가 그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28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요구하세요?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위에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머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를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사람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메타포로 담고 있어요? 사람은 물고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라는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게 죄거든요. 죄악의 바다.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바다가 없어요. 바다도 없겠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죄와 악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부정해요. 왜 부정해요? 알에서 태어나서 난태생은 부정하다고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알에서 태어난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은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곤충 있잖아요. 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포유류가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알에서 태어나지 않았네요. 박혁 것에만 부정한가?
엄마의 자궁이 뭐예요? 그게 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궁이 깨어질 때 물과 피가 나와서 알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디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나니까 박혁거세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 물 속에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살다가 뭐에 걸려요? 낚시에 걸리잖아요. 낚시에 걸리면 물에서 튀어나오죠. 그럼 물고기라는 그 존재는 어디 있을 때 힘을 발휘해요? 물 속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이 낚싯줄 걸려서 세상에 밖으로 나오면은 걔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이 땅에 이 율법의 바다, 세상의 제약의 바다에서 그 꼬리의 힘으로 인간의 욕망과 율법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낚싯질 하여서 꼬리를 자르고 누구의 머리로 붙여요? 예수의 머리로 붙여서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는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진리를 배우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잘 보면은 낚시랑 비슷해요. 제가 낚시를 딱 한 번 했거든요. 태어나서. 시간이 없어서 한번 장모님 한번 가고 싶은데 이 손맛이 이게 한 번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기분이 이게 그치 준이야. 이게 아주 이게 낚시가 이게 맛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낚시를 해 맨 처음에요? 던져서 밑밥을 한 다음에 이 밑밥을 던지면 이제 골 없는 고기들이 이제 물지요? 배고픈 고기들 물렸잖아요. 물리면 이제 곧바로 당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물 속에서 이제 낚시꾼이랑 이제 걔랑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낚시 안 해보셔서 모르시구나.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물고기가 좀 힘이 좀 빠지면 그때 이제 딱 당겨가지고 그물에 담아서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걸 말어 하다가 물었죠. 물었는데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당겼다가 나갔다가 당겼다가 나갔다가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당겨가지고 그냥 머리 잘리는 물고기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리에서 말하는 소명, 중생, 회개, 친앙, 수양, 성화 그 구원론을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쉽게 간단하게 낚시만 잘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근데 못 받지. 왜? 거긴 예수가 없으니까요. 온땅교회 낚시팀 하나 만들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느니라. 다 아시겠죠? 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음행, 간음 이런 성적인 죄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뻥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으면 우리 다 망해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성적으로 막 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나마 좀 보수적인 나라도 이 모양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이거 지금 사도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 준 말씀입니다. 어디 교도소에 있는 분한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초대교회 그렇게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니네 뭐 하는 애들이래요. 살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 지금 살인하고 있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런 말씀만 좋아하죠.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초대교회 성도 100%가 다 여자들이었겠어요? 간음한 여자들,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간음한 교회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요. 그 말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제가 이것저것 각주를 많이 넣는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랴. 성이 무슨 성? 예루살렘 성.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와 종교적인 분위기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랑 레위기랑 소위 말해 모세오경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시록 22장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 개,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디에 떨어져요? 성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이 임하는 곳이고, 성 바깥에 그 쓰레기장, 짐승을 태우는데 거기가 있어요. 거기를 게헨나라고 그래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개념은 지금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쓰레기장이에요. 그게 게헨나예요. 무저갱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냥 뭐 혀 잘리고 머리 잘리고 그런 데가 지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개가 뭐예요? 멍멍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개는 뭐예요? 예수를 은혜로, 복음으로, 은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개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몇 개 나와요. 그 개예요. 점술가들은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뭐죠? 팔마코스라는 단어인데, 마술가 혹은 독약을 집어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 먹는 거예요? 독약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계명 돌판 만든 유치부 아이들은 이거 만들면서 뭐 먹은 거예요? 독약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빼줘야 돼. 진짜예요. 차라리 안 먹는 게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독약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는 뭐예요? 간음하는 자. 뭐예요? 예수를 은혜로 신랑으로 연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율법을, 자기 의를 신랑으로 받는 자. 그게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살인자,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가 헬라어로 보니까 각주 4번 보여요? 에이돌 롤라트레이스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에이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이도가 뭐예요? 보다예요, 보다. 산상수훈 공부할 때 뭐 다 이렇게 딱 분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사물을 보는 관점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4개가 있어요. 히브리나 헬라어 문맥에서는요. 첫 번째가 그냥 사물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거. 그게 뭐라 그러죠? 옵타노마이. 그래서 안경점에 가면은 옵티컬 그러잖아요. 안경. 그게 그러니까 사물을 우리의 이 물리적인 시력으로 보는 게 옵타노마이라 그러고,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에이도예요. 그래서 사물을 겉모습만 보면은 그 사물을 내 밖에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게 뭐가 돼요? 에이돌론. 그게 뭐예요? 아이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껍데기로만 보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호라오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튼 거기 있는 단어가 여기 우상숭배자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 은혜를 말하지 못하고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되고 영원히 율법의 세상에서 먼지와 흙으로 존재하게 된다. 남편을 만나지 못하여 처녀로 죽게 된다.
남편을 만나지 못하는 처녀가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 노처녀 그러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요? 예,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 다 있으시죠? 있으세요?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 종과 주인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야, 이거 율법과 도덕과 인간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각주를 달아주잖아요, 벌써 끝에서. 그러니까 그 본문을 어떻게 이어야 돼요? 남편을 어떻게 봉양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도 잘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자녀 양육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 한국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변한 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문명이 경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사회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성경에. 그래서 어느 분은 또 성경대로 애들을 키워서 성공시켰다고 서울대 보냈다고 그러는데 신뢰가 안 가서 성경대로가 다가온 게 아니라 뭐가 다가와요? 서울대가 다가오는 거죠. 아무튼 성경은 그리스도와 누구에 관해서 얘기한다고요? 교회. 나와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남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나의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하여서 씨를 받아 생명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나의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과 결혼하고 연합하여서 그의 씨를 받아 생명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신랑의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신랑의 믿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으로 나의 존재가 그 신랑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 연합 속에서 우리 개인의 개별성, 주체성, 나라는 자아가 하나 둘씩 사멸해 가는 거죠. 지난주 얘기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까먹으시니까도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는 사실 이 얘기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그 복된 아름다운 가정생활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축원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요. 이제 믿음 했으니까 지식을 좀 얘기하는데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여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온 11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직임으로서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즉 교사를 교회를 위해서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12절에서는 그 교사가 교회에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성도를 뭐 하는 사람? 온전하게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뭘 준비시키는 사람? 봉사의 일을 시키는 사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다. 그 봉사의 일은 뭐예요? 디아콘의 집사의 일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고, 13절에서는 진리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것이 이제 여기 이거 안 뺐네요.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까지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과 그 지식의 그 하나를 향해 가는 것이고, 둘째로는 온전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키의 분량.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지식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둘이 되면 안 돼요.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형제, 결혼 생활이든 형제든 친구 관계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키의 성장, 성숙을 얘기한 다음에 14절에서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그 온갖 유혹에 빠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본문에 어린아이로 되어 있죠.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아직 예수,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어린아이를 누구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의 말씀은 당연히 누구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의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해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 얘기했으니까 지식을 얘기했네요. 제가 지식하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의 신앙의 화두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스 기노스코 다트 엘로힘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지식이고, 히브리서가 아니라 호세아서 6장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걸 제가 그런 관심과 신학적인 고민이 있어서 그 신학대학원 논문도 그렇게 써서 이제 정리했는데, 근데 그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많이 이해하고 노력했냐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정보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연구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은 동일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정보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자명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 암과 지식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여?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아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예요? 교제. 무슨 교제? 성적인 관계. 그래서 그 영어의 노우라는 단어 속에 옛날 영어에는 그 노우라는 단어 맨 끝에 수십 가지 뜻이 있잖아요. 맨 끝에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도 가서 내가 저 여자 알면은 그 여자 이제 혼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개념이 그냥 얼굴 생김새, 모양새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교리적인 이해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 그걸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하나가 되는 연합 부분이 있는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나가 되는 연합.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연구하고 분해하고 분석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뭐 되는 연합이요? 하나 되는 연합.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의 연합 속에 들어가라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는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구원이 연합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에서의 두 대상이 연합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둘은 분리, 하나는 연합, 셋은 하나님, 넷은 역사, 여섯은 넘어갈게요. 그 하나를 향해 연합을 향해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교제를 왜 해요? 그 사람을 알려고.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맨날 영화나 보고 그 놀이동산만 가고 스키만 타면은 그 사람 몰라요. 결혼해서는 못해요. 어차피 결혼해서 못, 그러니까, 물론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게 결혼하려고 이제 교제를 할 때, 그 교제의 지향점이 뭐여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일까? 그거 확인하나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쵸? 요즘 연애하는 사람은 다, 마음에 다가가죠? 아닌 것처럼 얘기. 믿을 만한 사람인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연합, 하나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렇게 믿고 알아가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그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인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 문을 통해서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인데 걔네가 누구예요? 걔네가 율법이에요. 사꾼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은, 역사적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애들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율법이잖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다? 양의 목자라. 제가 친절하게 그림까지 넣어서. 친절하죠? 이 쌍막한 분위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지기는 뭐 한대요?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양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부르신대요. 부르셨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 알다가 기노스코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과 아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알의 비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아는 관계래요. 그 연합이래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뭘 들어요?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나 혼자만 좋아했어요. 3절에 문지기가 뭘 얘기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목자는 누구예요? 목자는 목사예요? 아니라 예수님이죠. 문지기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사 그리고 중매쟁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기 본문에는 문지기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런 본문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알지요. 예수님의 양을 알기 때문에 양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를 향한 알미 있고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와 대상은 나와 너가 각각의 위치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건 뭐예요? 각각의 개별적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저도 결혼한 지 10년, 2002년, 12년, 예. 또 어떤 분은 20년, 또 30년, 또 40년, 50년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뭐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막 사랑하고 막 불을 태우고 그게 아니라 그 서로의 존재 속에 나의 존재가 관입되고 연결돼서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해서 마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이고 하나가 되어지고 있고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으시죠? 다 내내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증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 예수를 진정으로 소개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저한테 그러는 거지만 이제 좀 뭐죠? 저도 그동안 뭐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개척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참 2년도 안 됐는데 참 별거 다 경험했네 그러고 보니까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좀 마음에 좀 뭐랄까 원망, 뭐죠?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거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이 교회도 싫고 한국 교회도 좀 좀 속이 들어와서 그래 짜증 나고 선배님도 다 이렇게 뭐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좀 소위 말해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비주류라 그러잖아요. 비주류. 예. 어떤 전통 기독교 세력이나 이 세상 문명은 비주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내가 믿고 있고 배우고 있는 신학 자체가 이 전통과는 좀 다른 부분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번 주에 산상수는 산상수는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본문 가지고 이틀을 고생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왜 선배님들 책 보면 답은 이상하게 해놓고 그거 아닌 것 같는데 그래서 내가 정리한 답을 보면은 또 걱정되고 그래서 이틀을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생기냐면 이 전반적인 한국교회 상황이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과는 달라요. 다르고 반대도 있고 혹은 극복해야 할 것도 있고 있어서 달라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거 미워하는 거 좀 그래서 실제로 친척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 친척 누나도 모태신앙이고 선생님이고 40살도 넘은 그 선생님인데 내가 다 얘기하니까 똘끼가 가득한 목사라고 동생이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또라이가 돼버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얘기해 보셨어요 한번? 요즘에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또라이인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교회 이 전체적인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신학적인 상황이 좀 다르다. 내가 옳다. 쟤네 거짓이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싫어요, 이제는. 그것도 싫고, 그런 상황에서 좀 내가 좀 자유함과 좀 이렇게 넉넉함과, 비주류는 넉넉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박을 생각만 하잖아요. 넉넉함과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여유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넓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복음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려고 그럴 때 어때요? 자랑스러우세요? 힘이 생겨요? 괜히 좀 이렇게 내가 나쁜 거 믿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죠? 네. 괜히 좀 이렇게 뭐가 좀 뚫리죠? 그러지 말자. 자유함으로 좀 여유로움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있어야 되겠다. 좀 이제.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먼저 그 상황에서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과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로서 정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 마지막 그 하나, 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한 푼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머리 잘린 자로서의 담대함. 그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있는 그 영광의 기쁨. 예수님 믿으면 기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가 먼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